1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때로는 목적성이 없이 그냥 마을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오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던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 찾아다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던 사건입니다. 그녀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있는 것은 타락한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쫓아 살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다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서도 지금 예수님의 관심사는 배 안에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3절에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 위에 앉아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지금 베드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과 함께 지금 배 안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들려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현재 자신의 상황과 반대되는 행동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렇게 해보지 않을래? 라는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 명령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5절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고요. 현재 자신들의 상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부인 우리가 밤새도록 잡으려고 해도 할 수 없었다. 당신이 우리보다 전문가인가? 게다가 우리는 밤새도록 일해서 이제는
쉬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베드로의 말 속에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움직이도록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 의미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에게는 어려서부터 자라온 놀이터와 같은 곳입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면서 갈릴리 호수의 지형과 물고기가 많이 서식하는 곳이 어디였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만큼은 물고기를 잡는 일에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물고기를 잡으면서 자신이 배워왔던 경험들, 지식들, 심지어는 그가 지금 느끼고 있는 느낌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본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상황이 좋을 때면 아무런 문제 없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나빠질 때면 우선 허둥지둥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잘 접어두었던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현명했다라고 느끼도록 행동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자신의 삶의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예수님 잠시 옆에 앉아 계세요. 제가 일이 끝나면 다시 찾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이 가진 삶의 연장통에 담긴 예수라는 이름의 도구를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믿음에 병이 들어있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에 의지하는 것은 대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라는 말은 또한 행동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 깊은 곳으로 자신의 배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씻어 정리했던 그물을 다시금 바다에 던집니다. 이것은 이후에 또다시 정리에 대한 반복적인 수고를 요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베드로는 그물을 바다에 던집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결국 동료들의 도움을 요청하며 힘겹게 그물을 배 위에 올립니다. 그런데 잡힌 물고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베드로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돕기 위해 온 동료의 배까지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얻게 된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 오해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동일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이 방법을 통해 그에게 자신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극적인 예로 많은 것을 소유하는 자를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가 가진 재물을 잃어버리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던 거짓되고 헛된 것을 내려놓고 대신 참된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도록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의 삶 속에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신뢰한다라면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라면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백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베드로는 자신이 잡아올린 물고기를 보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달라라고 그분께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것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를 자녀 삼기 위해 직접 이곳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이곳에 오신 이유에 대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은 자녀 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분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취해 그분의 부르심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나의 헛됨과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만 신뢰하며 따라가실 수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그의 삶에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앞에 아버지여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삶 가운데 맛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더 많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